우리가 장례를 치르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만난다는 생각을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민망할 때가 언제일까요? 막 헤어지는 자리인 줄 알고 막 엉엉 울었는데 막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다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 굉장히 민망해질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 파송을 했는데 갑자기 선교 문제가 잘못돼서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로 오신 분도 있어요. 막 이제는 다시 못 볼 것처럼 오지로 가는 것처럼 막 울었는데 다음 주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나타나서 그러면 이전에 울었던 것이 민망해지죠.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것을 알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쉽게 그냥 마음에 정리가 되는데 다시 못 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도 죽음마저도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아무런 우리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어제 이제 할머니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할지 아버지 빈자리를 할머니가 대신해 주신 거니까 본인에게는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집사님 어제 할머니가 수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위로가 됐던 건 할머니가 믿음이 참 좋으셨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고 또 이 땅에 있는 시간에 고통이 그래도 줄지 않아요. 계속 아파서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셨는데 그 자리가 줄어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물론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서운함과 안타까움과 아픔은 있겠으나 우리에게 영원한 다시 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그 자리마저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 소망의 그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숙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항상 믿음을 체크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측정, 테스트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 정도 믿음이 됐구나.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온 새신자에게 이것저것 일을 부탁하거나 섬기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보고 이 정도 되겠구나 하면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지. 그 다음 막 오자마자 막 사람이 부족해서 억지로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테스트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나서 그래 나는 믿음 생활하니까 탁탁탁탁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 있다면 그건 큰 오산이죠. 믿음의 자리는요 우리가 믿음을 얻은 그 순간부터 믿음이 있는 그 순간부터 그저 하나님이 보세요.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요. 그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오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소망의 땅, 희망의 땅, 나 여기 가야 되는 땅 이렇게 하고 오신 거 아니죠. 여기만 이사만 와도 긴장이 되고 조금 염려가 되고 거긴 또 어떤 곳이 호기심도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이전에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보는 종족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길을 보고 그날 날씨를 보면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하나에 온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11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사실 믿음으로 사라가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여러분 결국 보세요. 사라가 믿음이 좋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라는 원래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자리를 이끌어 가시고 왜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아들 주기로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 줄 거야. 사라야 너로부터 아들이 날 거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도 이름이 이삭이에요. 너 비웃었지? 이삭의 이름 때문에 웃음입니다. 내가 너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진정한 웃음이 나오게 하는 그 이름 바로 사라도 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누가 인정하고 누가 볼 수 있겠어야 죽어가야 될 한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믿음의 조상 이삭과 야곱과 12형제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연약하고 볼품없고 죽어야 될 인생 하나를 가지고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이 자리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흔들리지 않으시면 믿음 안에만 거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우선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 뜻으로 하고 믿음으로 의지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해서 나가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표본의 도구 삼고 싶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머지 모든 자리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지 마셔야 돼요. 13절에는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면 동일한 약속으로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믿음을 따라 살았고 오늘 13절에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표현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을 다 얻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미 보며 환영했다는 표현은 환호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통치하시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환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뭘 고백하게 된다는 거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라는 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135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 이게요. 삶은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원래 제가 말씀드린 히브루라는 단어는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예요. 멀리서 온 이방, 그냥 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국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여러분, 나그네인데 여기다가 집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나그네가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행 가서 그곳에서 막 정착하려고 집 사고 막 냉장고 사고 막 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잠시 거처만 있고 거기를 바라보며 그 만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외국인이니까 그 관광객이면 그 사람들하고 좋아요. 그저 좋은 거예요. 나쁠 일이 없습니다. 왜요? 나 여기 있다가 갈 사람이거든요. 있는 동안에 잘 지내고 가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땅의 물질에, 이 땅의 세속에 집착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본향을 찾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쥐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며 그 모든 자리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돌아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유혹을 줍니다. 가다가 물이 없으면, 가다가 대적을 만나면, 가다가 어려워지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죠, 여러분. 사람이니까. 이전에 내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그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이전의 모든 삶들이 다시 그립고 바라보고 싶어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다시 그 전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예수, 더 나은 본향, 새로운 고향, 완전한 고향, 내가 온전히 있어야 될 곳, 여러분 그것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면 세상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들로 여러분 채워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다시 가고 싶죠. 왜요? 이 길이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시험을 누가 겪어요? 아브라함이 겪어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어떤 시험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요 75세에 아들을 줄게라는 약속을 받고, 안 줄 것 같아. 하나님 안 줘도 돼요. 아니야, 줄게. 아브라함이 기다려봤는데 없어요. 99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아들을 줄게. 사라니 밖에서 비웃고 난리가 났어요. 이미 사라의 나이가 89세고 지금 폐경이 됐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무슨 아들을 비웃고, 아브라함도 됐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 아니야, 내가 줄 거야. 그렇게 해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지금 60대 70대 할아버지가 돼도 손주 보면서 그렇게 좋은데 100세에 대해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세요? 아이를 낳고 아버지로서 저도 아이들 낳을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거야. 내가 아빠니까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거야. 네가 어떤 일, 내가 내 목숨보다 네가 나한테는 더 귀해. 여러분 아이를 낳기 전에 사역과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사역이 달라요. 아이를 낳기 전에 삶과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더라. 아이가 없을 때는요,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이가 있는 다음은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저도요, 아이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 바치라 하시면 바치는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하나님이 있어도 제 아이는 못 바치죠.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등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그 부딪힘의 자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자기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의 자리에서 뭘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내게 이루신 일들을 어떤 일들이었는지 놓치지 않아서 뭐예요? 그 아들을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죽여. 너 다 내려놔. 다 포기해. 오늘 다 가져갈 거야. 다 가져간 것 같아. 내 것이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아.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래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아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금성을 주시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다음날 일찍 새벽에 이삭을 깨웁니다.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요. 가는 길이 3일 길입니다. 70km 정도 돼요. 모리아산까지. 이삭이 계속 물어봅니다. 아버지 가는데 거기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도착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다시 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원망도 안 하고 소리내지도 않고 잠잠하게 그 자리를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종에게 여기서 잠시 기다려. 우리가 예배하고 올게.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살리실 것이고 이삭을 데려가시더라도 그 이상의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고 혹여나 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다 살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를 받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원한 본초를 받기 때문에 그래 아들이 먼저 가 있는 건데 뭐.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전히 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이 시험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과감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삭도 이때는 충분히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도 아무렇지도 않게 결박당해요. 왜요?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그 하나님을 따르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삭은 믿어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전수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가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요? 사자가 이르실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야,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내가 알았어.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의 믿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넉넉하게 기대하며 웃을 수 있는 믿음.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이 땅을 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만 비교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만 힘들고 여러분만 아프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람이 아픕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100명을 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안 아픈 성도가 없고 안 힘든 성도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 눈물이 나와야 되고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성향과 인격과 삶으로 버티는 분이 있고 믿음 있는 분들 중에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는데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기로 했는데 왜 여러분 내 입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어요? 그게 아니죠.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하루하루가 살 수 없는 자리들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도 자기 전부를 드리잖아요. 자기 전부보다 더 전부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너 아들까지 바쳤어? 그 손 대지 마. 살려주시죠? 자, 그럼 그 다음에요. 그런데 나는 내 아들을 너한테 줄게. 너는 네 아들 죽이지 마. 근데 나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줄게. 우리는 못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대어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나아가는 믿음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그 수많은 종교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막 뭔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를 부르짖어 줄 것처럼 이미 주어졌고 이미 모든 것을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막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내려고 하잖아요. 내어 드리세요. 하나님께 지난주에 뭐 했어요? 그물을 내버려야 돼요. 그물을 버려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물을 과감하게 던져야 예수님이 내 안에 특별한 평안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내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있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시험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의 것을 온전히 드리며 넉넉하게 웃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게 바로 어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장 아닌가요? 그게 바로 성숙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막 이것도 없어서 호들갑 떨고 저것도 없어서 호들갑 떨고 그럼 이거 하나님의 교회 아니죠? 제가 제 사업하는 거죠 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며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내어드리고, 안 되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기대하며 나아가고, 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겸손하고, 그래야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그래야 여러분, 내가 내 문제 가지고 휘둘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요,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자기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원하시는 자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 되기를 바라는 건데, 이미 너한테는 다 있어 얘들아. 너에게 생명이 있잖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 자리예요. 자꾸 왜 네 문제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니? 너 나 있잖아.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내가 있는데도 막 다른 남자 없어서 힘들어하고 다른 여자 없어서 힘들어하면 여러분 얼마나 남편과 아내로서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하는 부족한 신처럼 느껴지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붙들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좀 웃으세요.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며, 시험 당할 때 더 하나님 그러면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이 생명 주실 줄 믿고 살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 있는 난데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서운해하고 아쉬워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게 있는 줄 믿사오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특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그 생명이 끊어진 자리에서도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온전히 알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이미 나에게 약속한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그 천국을 나눠주는 사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넉넉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 크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지 않게 담대하게 주 앞에 서서 하나님 마음껏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 그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오게 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내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를 위하여 너는 안 돼, 그러나 나는 한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